뭐냐면 겨자씨는 잡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길에 이렇게 밭에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뽑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3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를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야, 그죠? 아니 잡초 있는 잡초도 뽑아버릴 판에 겨자씨 우리 이 겨자씨 여기서 얘기하는 겨자씨는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보는 우리 길에서 보는 잡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잡초인데 아니 왜 굳이 어차피 뽑아야 될 잡초를 거기다 갖다 심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막 자기를 좀 낮춰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뭐 잡초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달건이들, 달건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안 되지? 우리 이제 건달들을 건달들이 건달 세계에서는 건달이라고 지내가 안 하고 달건이라고 그러죠. 아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나 과거가 자꾸 더 밝혀지는데 그 달건이들은 이게 봐요. 사람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돼가도요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달건이들도 자기네를요 잡초라 그러는 걸 본인들이 싫어해요. 우리가 왜 잡초냐고.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초로 본인도 낮추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남이 나한테 잡초라 그러면 어때요? 네가 나 잡초로 사는 거 봤냐고 벌컥하죠. 그렇습니다. 잡초는 사실은 누구나 잡초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비록 내가 살아온 게 좀 잡초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이라도 뭐 분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무 중에서 어쨌든 분재가 제일 돈 많이 들잖아요. 분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굽어지지 않은 나무라도 좀 표현했으면 나의 인생을 쭉 뻗은 나무처럼. 그러는데 사람들은 저번에 우리 금요일 날인가 우리 철야 때 우리 목사님 호를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영봉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게 우리 목사님 호였는지 몰랐어요. 그 조용희 목사님은 영산이죠. 근데 사실 요즘에 와서는 그 호가 진짜 원래 의미는요. 옛날에 우리가 왜 원래 이름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또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뭐 개통 예를 들면은 내가 윤수가 이러는데 언년아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이름이 있는데도 언년이라고 불렀어요. 언년이라고 왜 그때는 언년이를 불렀나 몰라요. 그러듯이 호라는 건 왜 생겼냐면 원래 의미는 그냥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부르기는 좀 조심스럽고 이래서 쉽게 이렇게 이물 없이 부르는 거를 이제 호로 불렀던 건데 요즘에는 호가 어떻게 변했냐면 있어 보이게 하는데 호가 있으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 고민을 했어요. 나도 호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나? 나도 그러잖아. 그래도 나도 명색이 시인이고 작가인데 나도 호가 하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윤술이라고 참 좋더라고요. 윤술, 예, 아시죠? 그 바닷물이나 물결이 이렇게 달빛이나 햇빛에 어떤 빛에 비쳐서 반짝반짝하는 걸 윤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윤술이 참 좋다. 근데 우리 안수 집사가 뭐라 하냐면 그거 말고는 그게 나보고 다재라고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재가 뭔 뜻이냐 그랬더니 하도 여러 가지를 잘하니까 다재 가능할 때 호를 다재를 하래. 다재라고 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이모티콘을 상을 엎어버리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찌됐거나 요즘에는 호라도 만들죠. 왜냐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뭔가.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왕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떤 나무에다가 표현했냐면 백향목, 거대하게 자란 백향목에다가 자신을 비유하고 이랬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백향목과 겨자씨 풀을 본다면 이거 완전히 정말 하늘과 땅이죠. 우리도 들풀 지나다가 그냥 밟고 가지 그거를 어디 그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갖고 비유를 드시냐면 겨자씨를 가지고 드렸는데 그것도 뽑아버려야 돼. 밭에 나면은 당연히 뽑아버려야 되는 잡초를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갖다 심었다 그래요. 더군다나 천국은
마치, 그죠? 31절 다시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는 이거 그냥 후딱후딱 넘어갔어요. 겨자씨에 너무 꽂혀가지고 겨자씨를 갖다 심은 배경은 생각을 안 했죠. 예수님이 천국에다가 비유를 하시면서 그것도 밭에 나면은 뽑아버려야 되는 겨자씨를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다 뽑아버려야 되는 잡초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다 뽑아버리는 그 고귀한 밭에 일부러 잡초를 갖다 심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고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고정관념을 깨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천국을 누가 간다고 얘기했어요? 지네만 간다고 1%, 상위 1%만 간다고 떠들고 있었잖아요. 가난하고 나그네, 고아, 여자, 환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병자도 왜 병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아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도 천국을 못 들어간 사람, 고아도 못 들어간 사람, 과부도 못 들어간 사람, 가난한 사람도 왜?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고 여기서 그래서 이러고 산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성전의 상위 1%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역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는 그냥 뚝딱뚝딱 그냥 그동안 그 겨자씨에 꽂혀가지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를 겨자씨 잡초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그죠?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니네들이 가는 천국은 니네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냐면 얘네를 무슨 취급했어요? 잡초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은 천국은 일부러 갖다 심는다는 거예요. 겨자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아는 천국, 그 천국이 아니야. 내가 주려고 하는 천국은 니네가 무시하는 얘네들을 내가 천국에다 심을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커서 그거를 만들어 사람들이 다 쉬게 만드는 그 역할을 얘네들이 할 거야. 이런 큰 의미를 갖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잡초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얘네들의 고정관념을 깨신 거예요. 1% 바리새인, 귀족, 성직자, 귀족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니네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천국은 잡초를 데려다가 심어서 얘네가 모든 사람에서 쉴 수 있는 정말 귀한 존재가 되게 할 거야. 이 얘기를 이 한 두 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그냥 뭐예요? 그냥 겨자 하나를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거에 대한 거 꽂혀서 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거를 고민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잘나고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뽑아버려야 되는 잡초 같은 우리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우리를 갖다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한 겨자풀의 이미지를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기대하는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낮은 곳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곳부터 오시죠. 이게 정말 우리가 의미 깊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유, 그렇대.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나로부터구나. 나부터 천국의 시작이구나. 나부터. 그래서 세상적 가치로 보면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겠는데요. 옛날에 제가 그 잠실 사단지 살았거든요. 앞에 롯데 호텔 있었잖아요. 차를 가져가면 저 큰 차는 그 호텔 앞에
주차장이 쫙 외제차, 수입차, 좋은 차는 앞에 세워요. 근데 지금 파킹을 부탁하잖아요. 돈 내고. 작은 차는 안 받아줬어요. 그 파킹 돈 내는데도. 그 작은 차는요 파킹 그냥 지하로 내려놨어요. 지하로 주차 보냈어요. 호텔은 다 그랬어요. 호텔에 그 발레 바킹이라고 이제 발레 바킹 맞아? 난 영어가 약해서 발레 바킹. 나는 김방남 권사님 얼마나 이 권사님요 진짜 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몰라요. 영어를 막 그 손녀가 영어 뭐라 그랬다고요? 영어를 그 저기 뭐지 못 썼다 그랬더니 어제 자기 그 영어를 그리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있잖아 얼마나 유머 있게 아무튼 뭔 얘기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 삐뚤게 썼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리느라고 잘 그려내느라고 고생했다고. 아무튼 이 권사님이 얘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영어 잘 못 쓰잖아요. 아 이거 다 그래도 신경 써서 그린 거라고. 그거 얼마나 재밌으니까 그랬다 그랬지. 열심히 그린 거야. 우리는 영어를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열심히 그린 거야. 보고서 따라서. 예. 모양을 냈다고. 열심히 모양을 냈다고. 그렇게 모양. 세상에 그렇게 발레 바킹을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차를 안 받아줬어요. 수입차 좋은 차만 호텔 앞에 그 출입구에는 좋은 차만 쫙 세우고 작은 차는 발레 바킹 맡겨도 아니요 저 지하로 가세요. 그래서 내가 야 나 운전 못해서 그런다고 그래도 안 받아줬어요. 그냥 가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는 뭡니까? 크고 화려한 거, 눈에 보이는 걸로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은행을 옛날에는 은행에 가면은요, 제가 그 사업할 때만 해도 어음장하고 어음장 당첨수표 가계수표를 은행에 타러 가는데요. 은행원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상점이었어요. 은행원들한테 지점장한테 잘 보여야 어음장도 더 타올 수 있고요, 가계수표도 더 타올 수 있고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어음장 타러 온 사람들 뭐부터 본지 아십니까? 기사가 있는 차를 타고 왔느냐. 그거부터 보고 어음장하고 당첨수표하고 가계수표를 내줬어요. 아니 그거 타와가지고 긁어서 내두면 막는 건 난데. 그게 내가 속으로 아유 애새끼 욕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옛날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죠? 우리도 잘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째요? 큰 집, 큰 차. 왜냐? 사람들이 그걸로 내 가치를, 나를 겪어보고 내 인격을,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백을 들었나,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어느 동네 사냐, 어느 집을 사느냐를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죠? 제가요 목사들 욕을 많이 하잖아요. 제 동기들 욕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 힘들게 일해가지고 와서 헌금 안 도와가지고 조금만 100명만 넘어가면 차 저기 제네시스로 바꾸고 미친놈들이라고 같은 동기라도 얼마나 제가 욕을 하는지 몰라요. 피눈물인데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가서 놀며 앉아서 쉬다가 와서 돈 받아옵니까? 얼마나 그 직장 생활 안에서 갈등 심하고 그 참아내고 남자들 직장 생활, 여자들 진짜 다 사람 사는 곳이 힘들거든요. 그렇게 벌어온 돈 그걸로 그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드리는 그 헌금이 어떤 돈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는 목사들이 없구나. 미안합니다. 전 제 동기들한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지 월급으로 사면 괜찮아요. 지가 돈 벌어서 사면 어떡할 거야. 알바를 하든지 어디 가서 편의점 가서 시간 날 때. 유대인들에게는 겨자씨가 어떤 상징이었냐면 작은 거를 말해야 될 때 겨자씨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뭘 할 때 왜 그 조그만한 거 있잖아, 그 겨자씨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도 겨자씨를 이런 취급을 했던 게 겨자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 이거를 지금 비유로 드신 거예요. 이 지금 민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이 얘기를 하셨냐? 이 사람들은 겨자씨가 어떤지 다 알아요. 예수님 말씀을 지금 발밑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겨자씨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은 겨자씨를 그것도 일부러 갖다 심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면서 얘기하시는 니네를 내가 천국에 심어 놓을 거야를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찬란한 영광이 아니다. 하찮고 뽑아버리고 걸리적거리고. 근데 이게 들풀이 사실 걸리적거립니까? 들풀이 산에 동산에 펴있을 때는 이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놓고 아스팔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잡초인 거지. 아니 산에 가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게 잡초 아닙니까? 들풀?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희들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부터. 누구부터요? 우리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교회를 몇 개 지었습니다. 헌금 얼마 했습니다. 뭐 봉사를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서 그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면 될까? 이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청중들은 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렸어요? 거대하게 오기를 기다렸죠. 왜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으니 막 구름 타고 예수님이 막 천군 천사 나팔 소리 막 왕 하고 와서 막 캄캄해져서 로마를 때려 부시고 이렇게 와야 속이 후련할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겨자씨처럼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가자. 그것도 아무도 주시하지도 않고 누가 오셨다고 박수 쳐주지도 않았고 뭐 그 많은 폭죽 하나 터뜨린 적도 없었고. 아이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당시에는 높고 좋은 것을 표현할 때 거대한 백향목을 예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백향목 밑에 겨우 피어나봤자 누군가는 뽑아버린 겨자씨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들고 계신 겁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고결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전이나 화려한 제국, 로마 같은 제국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의 순간부터 시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자신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조금 그래도 욕심을 좀 부려서 기도하죠. 그래도 요 정도가 됐으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백향목 그 거대한 이미지를 얘기하지 않고 겨자씨 하면은 밭에 골칫덩어리거든요. 그 골칫덩어리인 잡초를 그 정말 가장 작은 걸 얘기할 때 그 있잖아 겨자씨만한 거 여기를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거대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뭐가 있냐면 겨자씨의 신비는 작다는 것을 넘어 그 성격에 있다는 거예요. 왜 겨자씨를 얘기하셨냐? 우리는 겨자씨를 얘기할 때 대부분 아주 미미한 것이 크게 되는 때 비유를 많이 겨자씨를 들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애가 요만한데 이만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진 본질의 특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 겨자씨가요. 겨자씨의 성격은 겨자씨 자체로는 아무 맛이 나지 않는데요. 그 씨앗이 아무 맛이 안 나는데 그런 겨자씨가 향신료로 쓰였더구만요. 보니까 아주 빠야 돼. 빠고 가루가 돼야만 그 톡 쏘는 맛이 난대요. 겨자씨가. 우리 톡 쏘는 게 뭐 있죠? 겨자. 이 지금 겨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너무 무식하지. 나 뭐 이러지. 겨자가 있잖아. 지금 겨자를 얘기하는데 겨자 회 먹을 때 써요? 겨자를? 아니요. 그럼 겨자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회 먹을 때. 톡 쏘는데 해 먹을 때 많이 썼어요. 그렇죠. 예. 톡 퍼런 거. 네. 겨자. 와사비. 근데 무식 이렇게 통통 튀고. 으깨져서 가루가 아주 부드럽게 돼야만 톡 쏘는 맛이 나고 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띄는 화려한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일 법한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하지만 민초들의 보이지 않은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즉, 내 앞에서 지금 목말라 있는 여러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청중들을 앉혀놓고 천국을 얘기하면서 너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주눅 들지 마. 뒤에 앉아서 기죽지 마.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셨죠? 호텔 갔더니 주차장 저로 내려가세요. 저로 내려가세요. 이래도 기죽지 말고 아셨죠? 은행 갔더니 안 뛰어나와도 기죽지 말고 알게 뭐야. 알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겨자씨가 으깨어져야 매운맛을 내듯이 초라하고 고난으로 부서지는 상태에 처할 때 그 고난의 가장 고독이 깊은 심층에서 피어나는 그 향이 진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도 어디 물이 제일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저 깊은 데서 올라오는 샘물.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등산하다 보면 쭈쭈쭈 흐르는 물이 있고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샘물에서 퐁퐁퐁 올라오는 물이 있어요. 그죠? 그 퐁퐁퐁퐁 올라오는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물은요, 뜨뜻하고 미지근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등산들 안 가보셨네. 큰일 났네 이거. 우리 봄 되면 등산 다닙시다. 예, 가면은 올라가다 보면은요, 저는 그 등산 다닐 때 거기서 물을 꼭 먹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안 먹고요, 올라가다 보면 꼭 근원이 있어요. 그 보면은 이렇게 있고 물이 막 퐁퐁퐁 올라오는 데 있어요. 이 물하고 맛이 완전히 달라요. 다 안 먹어봤잖아. 표정이 지금. 아이고, 어때 등산 좀 건강해서 등산 좀. 그 뱀 때문에 무서워서 안 가는데 물이 맛이 다릅니다. 우물도 어때요? 깊이 파야 맛이 다릅니다. 그 우리가 물 맛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인생은 겪어보시니까 어때요? 언제 내가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내요? 돈이 되는 일이 많고 편안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이럴 때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맛은 사실 안 납니다. 남들이 볼 때. 그런데 인생의 깊은 맛은 언제 나요?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 고독한 거하고 외로운 거를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비로소 성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시 예수님도 겨자씨처럼 오셨죠. 그리고 사람들 앉혀놓고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농부가 일부러 겨자씨를 갖다가 심어 놓은 것 같으니 너나 너희나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으깨어진 인생 속에서, 부서진 인생 속에서, 고난의 심층을 거쳐온 인생 속에서 거기서부터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언제 가장 내 인생에 맛이 났었나를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그 바로 직전 사업이 망해서 그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정말 4시에까지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돼서 받지를 못하고 그 돈을 받으러 가서 그 사무실에서 그 사람이 우리 딸이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절박함 못 받고 돌아오죠. 그런데도 와보면 부도가 안 나고 진화할 때 그 위기의 순간들, 그 절박한 순간들을 지나면서 무엇을 발견했나 봤더니 비로소 나의 가장 바닥을 가장 많이 발견한 시간이 언제인가 보면은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잘 되고 그 돈 많아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그런 깊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줄 사람은 도망가서 안 나타나고 그 어음 시간은 돌아오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그 땅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절박하게 찾았던 하나님, 그러면서 뭘 보게 됐느냐? 가장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거기서 깨닫게 되고,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내가 가진 재능이 재능이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지 않으면 내 재능이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거는 신학교 가기 전에 알았어요. 제가 방송을 20년을 하고 작사 작곡을 하고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고 뭐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워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 몰아가시고 신학교로 몰아가시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 잘한다고 사람들이 다 저를 부러워했거든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때 그게 돈도 되고 내 인생도 빛나게 했지, 하나님이 딱 저한테서 손을 떼니까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재능이라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배웠을까요?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 거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요, 제 기고만장하면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못생긴 애들이 열등의식도 심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래저래 시술받고 그래서 좀 그래도 볼만하지. 누가 그러는데 대학교 사진을 하나 제 카카오톡에 올려놨거든요. 이분이 누구시냐고. 죽여버려야 되겠어요. 그 웃자가 소리는 한데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두들겨 패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그냥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평안할 때는 어떻게, 여러분, 평안할 때 영적인 고민 해보셨습니까? 평안할 때는요, 재밌어가지고요, 영적인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해야 할 원인도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고민을 언제 합니까? 고난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너는 뭐 돌아다가 제일 먼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돌이켜야 되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죠. 그죠? 영적인 고민은 고난이 올 때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대신 세상 것을 거두어 가시면서 우리를 거지를 만드십니까? 거기에다가 뭘 심어 놓으실까요? 응? 이렇게 눈치로 때려잡는 분들 앞에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우리가 평안하다 하던 것을 거두어 가시면서 무엇을 심어 놓으시냐면 하나님을 심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바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바닥까지 인생의 고민의 그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민과 고통과 밤을 새는 그런 고민 끝에 그 바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붙잡고 올라옵니까? 하나님 손을 붙잡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손 안 붙잡습니다. 왜냐? 그 정도면 내가 뭔가 움직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주 내려가 보면 더 잡을 것도 없고 더 내려갈 것도 없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손을 잡고 내가 안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바닥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 얻는 지혜가 어떻습니까? 단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헐라덩 보세요. 공부라는 것도 쭉 그냥 해나가면 성경도 우리가 그냥 딱 읽을 때 외워져요? 가슴에 새겨집니까? 안 새겨집니다. 지독한 고난을 겪을 때 성경을 읽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규절이 어때요? 가슴을 팡 치고 뇌에 꽉 박히죠. 왜냐? 그때 하늘의 지혜는 고난 중에 단단하게 내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또 어때요? 능력이 되는 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되는 지혜가 얻어지지, 설렁설렁 살 때는요, 능력을 주셔도 그게 능력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고난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말씀을 하나 붙잡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와 능력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힘들 때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데로 달려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내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래 아름답게 쓰시려고. 대충 쓰고 버릴 것 같은 우리가 물건 대충 만들죠. 일회용 접시 아주 장식장에 올려놓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에 배워지는 게 뭐냐면 인내하는 중에 뭘 배워요? 기다림을 배우죠. 그러면서 오래 참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이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을 보면 고난을 안 거치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에 가시밭길을 안 거쳐온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을 안 건너온 사람이 없습니다. 왜? 눈물 때문에 성장했고, 눈물 때문에 성숙했고, 눈물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걸 배웠고, 눈물 때문에 존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고난 중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무엇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으셨어요? 힘을 받으셨어요? 말씀과 기도였죠. 그러니까 힘들 때는 무조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본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능력을 주셔도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앉아서 널널하게 있으면서 능력을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을 가지고 걸어오는데 내가 흘리는 눈물을 뚝뚝뚝뚝 밟고 와요. 아니 오면서 내가 눈물을 막 뚝뚝 흘리잖아요. 그 내 눈물을 밟고 오죠. 그 눈물을 밟고 오면서 어떡합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힘을 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확신을 받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하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왜 환경에 환물이 돼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옆에서 제가 그 고속도로 달릴 때 바퀴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이렇게 좀 비어있고 뒤에 또 있는 바퀴 있거든요. 나는 예전에요. 고속도로 막 180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차가 휙 지나가니까요. 내 차가 휙 갔다가 다시 나와요. 내가 힘이 있어야 안 휘말려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지탱하는 힘이 없으니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반응하지 말라고요. 대처하라고. 반응은 뭐예요? 감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대처는 뭐예요? 전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전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 가운데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난이 왔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일까요? 기도해야만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문제에 휘말려서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그냥 뭐 이렇게 바람에 티끌이 날려다니듯이 땅에 발을 못 디디고 지가 흔들려서 돌아다녀요. 근데 딱 기도의 줄을 딱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입니다. 이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왔고 이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될지가 본질과 원인과 과정과 결말이 보여요. 그러면은 의연해지죠. 아, 이 문제 이거는 지금 내가 뛰어다닌다고 되는 문제 아니야. 이거는 기도해야 돼. 또 하나는 뭐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풀리는 문제야. 근데 사람들이 뭐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면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때요? 불안이 없어요. 제가 불안한 사람들이 왜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어때요? 믿는 구석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내가 기도의 뿌리를 딱 내립니다. 그러면 단단해요. 내가 단단하면 환경은 비켜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뿌리를 못 잡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 가서 한 대 맞고 저기 가서 한 대 맞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에 함몰돼서 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면전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면의식이라 대면 상담이고 면전의식이죠. 항상 하나님과 마주보고 면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의식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안의 본질은 하나님을 면전의식으로 살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의식으로 살 때 이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유의 성경적 의미를 말씀드렸죠. 뭐냐면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 속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나를 내어놓는 사람.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지만 내가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 자기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에 같이 내려서 공감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제일 좋은 방법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잊어버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힘이 가졌을 때 또 나랑 똑같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돈이 그 힘을 가져보면 이 사람의 본질이 나옵니다. 힘이 주었을 때 그 힘을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갑질,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질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로 갔어요. 뭐 그야말로 뭐 이렇게 정말 일반인이었는데 대통령이나 뭐 무슨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랬을 때도 여전히 내가 원래 알던 이 모습을 인격을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곁에 둬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그만 힘이라도 주어졌더니 그 힘을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숨결 속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이것이